안녕하세요. 조라스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미륵불입니다 라는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교인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제3자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봤을 때는 불교 철학 자체가 굉장히 광대무변하고 심오하다, 섬세하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근데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런 것을 대중 일반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먼저 소화가 돼야 되겠죠.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제시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현화가 될 수 있냐, 몸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현현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이 심오한 철학 체계를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워낙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볼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제 강좌를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의 불교 철학을 재구성을 당신의 미륵불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오늘 이제 1강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왜 미륵불이라는 게, 이 존재가 왜 계속 지난 역사 속에서 태조 왕건의 궁예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KBS 드라마에 나와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륵불이 상당히 정치적인 그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엮여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것이 정치적인 혁명으로까지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과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현실 세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미륵불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체제를 이렇게 전복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륵불 사상이 이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는 지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한 혁명적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륵불이, 그러니까 지금 원래 미륵불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석가모니불 다음에 미륵불이 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3000년 전에 석가모니불께서 오셨잖아요. 석가모니불이 출현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미륵불이 또 출현을 하시는 거네, 미륵불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불이 된 건데, 미래불이 이제는 현재불로 이제는 미륵불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이 어떤 보면 미륵불에게 계승이 되는 거죠. 계승이 되는데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정치 시스템도 다 바뀌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또 전개가 된다. 그래서 미륵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륜 상황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또 깊이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고 정치 사회 혁명까지 포괄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정교 일치적인 어떤 그 개념을 이렇게 되는 부처가 나온다는 거죠. 이 부처가.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불이 이제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전개하셨던 그 법이 끝나고 미륵불에 의해서 과거에 3000년 전에 등장했던 석가모니 불과 같은 그런 미륵불 같은 존재가 또 이제 출현을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미륵불이 누구냐? 그 미륵불이 누구냐라는 게. 그걸 이제는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 정치가들이 이 미륵불을 이용을 해서 내가 미륵불이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게 내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 불교적인 도를 닦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건 이제는 우리가 증산도 개통이죠. 증산 개통에 있으신 분들이 강진산 선생을 이제는 미륵 상제로 이렇게 추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편적 개념으로 이제는 당신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는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속 해야죠. 막상 이 강의를 시작했지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륵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백제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륵불을 마이트레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미륵불이 있는데 이 미륵불에 대해서 위키백과 내용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륵이라는 말은 원래 마이트레야라는 말에서 온 거야. 마이트레야가 어원이 어리냐, 산스크리트어냐, 아니면 뭐 다른 어원이냐, 뭐 여러 가지 논쟁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마이트레야 보디사트바라는 거죠. 마이트레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트바니까. 마이트레야 보디사트바인데 미륵보살을 또 자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왜 자시보살은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한다는 자비가 있다는 자니까 원래 이 마이트레야라는 요 의미가 loving kindness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애라는 뜻이 있어서 사랑 자자를 들어가서 자시보살이다 이렇게 따는. 그러니까 이제 미륵불이 있고 미륵보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와 보살의 그 차이는 있죠. 근데 그게 뭐냐는 건 나중에 이제는 얘기를 하면 이제 드러나겠지만은 이게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역을 하면 자시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시보살은 현재 보살이지만 자시보살은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미래의 부처. 사랑 자자가 들어간 이유는 이것이 이제는 마이트라는 이거 자체가 자애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 자자로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시보살이다, 자시불이다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따마 시달다라는 고따마 붓다는 이분은 보리수 아래에서
붓다가야라는 곳에서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셨잖아요. 보리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그 득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미륵불은 그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 틀리죠. 이 나무 이름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은 이 용화수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용화수 아래에서 곧다마 붓다는 보리수에서 붓다가에서 득도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붓다가야라 해서 붓다가야로 붓다 이런 말이 또 붙기도 하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곧다마 붓다라는 게. 근데 미륵불은 용화수 아래에서 곧다마 붓다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기를 받았다는 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라는 이 부처가 곧다마 붓다잖아요. 곧다마 시달타잖아요. 곧다마 시달타라고 우리 풀네임으로 쓰면 곧다마 시달타. 곧다마 시달타라는 하나의 역사적 인간. 그 인간이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셔서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셔서 곧다마 시달타 붓다가 되셨고,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석가모니 이후에 3000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후에 3000년 후에 미륵불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미륵불이 나와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륵불이 나왔을 때에 그 용화수 아래에서 또 득도를 하셔서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륵보살 신앙 또는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미륵불로 출현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등장하네. 구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곧다마 붓다는 현세에 있어서 진리에 눈뜬 현재불이지만은 진리는 영원한 과거에서 미래 영겁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멸의 것이니까 과거세에서도 곧다마 붓다와 같은 부처들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7불이 있었다고 하면서 또 미래에도 그런 의미로 또 부처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미래불이라고 하는 미래불. 그 미래불이 바로 미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곧다마 시달타라는 석가모니 불 이전에도 부처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또 부처가 오는데 그것은 미륵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는 그 미륵불이 이렇게 출현을 한다는 거고, 출현할 때 용화수 아래에서 득도해서 들어오신다는 건데, 그런데 현재 그 미륵불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미륵보살은 지금 그 도솔천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도솔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되네. 도솔천. 그래서 도솔천에 계셔서 여기서 천인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놓고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도솔천 내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원은 천인들이 있고 내원이 또 있는데 내원에서 설법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바깥쪽에 있다가 내원으로 들어가서 도솔천 내원에서 설법하는 그 미륵불의 설법을 듣는 그곳이 바로 도솔천인데, 그 도솔천에서 그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 이게. 도솔천이 어디냐 이런 게 이제는 또 중요한 개념. 그리고 용화수 그다음에 도솔천 요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곧다마 예언에 따라 곧다마 붓다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건데, 내 다음에는 미륵불이 올 거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경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륵불의 나이가 4000세,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로는 56억 7천만 년인데 이것도 다 숫자적인 상수적 개념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 인간계로 하생해서 용화수 밑에서 성불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륵불이 지금 그 도솔천에서 그 법을 설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근데 곧다마 붓다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 입적하신 뒤에 3000년 후에 나온다는 거가 있고 또 곧다마부타 얘기로는 그 사천세 그러니까 도솔천의 그 시공간의 시간으로는 사천세인데 인간의 그 시공간에는 56억 7천만 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56억 7천만 년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무슨 56억 7천만 년이 네, 이게 된다는 거냐? 그럼 어느 세월에 이게 내려오신다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구 나이가 뭐 45억 년밖에 안 되는데, 저 인간의 그 저기가, 석가모니 부처 이후에 3천년밖에 안 됐는데, 뭐 56억 7천만 년 지나려면은 지금 도대체 뭐, 지금 그러니까 미륵불로 이게 지금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온 놈들은 다 그 새까만 그 거짓말 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56억 7천 4천세니 또는 56억 7천만 년이니 하는 거는 상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수로 숫자로 이치를 드러내는 표현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떤 수명 그 어떤 기간 시간을 표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해서 알려드려야죠. 실제로 56억 7천만 년을 실제 시간이 아니고 그는 상수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다. 어떤 이치를 가지고 한 표현이지 실제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역법적 표현.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3000년이 석가모니 부께서 돌아가신 뒤에 3000년이 바로 56억 7천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000년이 어떻게 56억 7천만 년이 완전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분석을 제가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제가 해서 왜 그런가를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미륵불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미륵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신앙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륵불이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온다고 하는 게 미륵하생경이라고 하네. 미륵불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게 미륵하생. 미륵이 내려와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미륵하생경이고 미륵상생경은 미륵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도솔천에 가보자고 하는 것이 미륵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륵상생경과 하생과 상생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도솔천에 가 있다가 뭐 외원에 가 있든지 거기 외원의 철인들 상태에 가 있다가 뭐 미륵불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생을 할 때가 되면은 미륵불과 같이 내려오면 되니까 내려와서 또 그 이루면 되는 거니까 먼저 내가 지금 상생을 하겠다 그런 신앙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상생 자기가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먼저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륵 상생형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우리 그 일반 대중 입장으로 볼 때는 미륵불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생에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이 있다 갖고 있고 혁명사상을 내포해서 한국 중국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웬만한 마을에는 미륵이라 불리는 돌부처가 거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드는 신앙이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미륵신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민중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중들은 굉장히 피와 살을 빨려먹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에게 있는 놈들에게 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피와 살을 빨아먹히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일반 민중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항상 등장하면서 적용되는 그 신앙이 바로 미륵신앙이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당신도 똑같이 미륵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미륵불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미륵불입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한 사람이 미륵불이 돼서 구세주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전륜성한 개념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미륵불이다라는 그 자각을 일깨워주는 개념의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미륵불을 대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가모니 불이 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이 오게 되니까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단은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석가모니 불의 주장이 완전했다면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다라는 분이 3000년 전에 오신 분이 가르침이 완전했다면은, 벌써 이 세상은 정토세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토세계가 지금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활동하시던 3000년 전에 그 북부 인도의 그 상황에서의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성 구조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3000년 후에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수많은 경전을 말을 한 게 이제 나중에 다 경전이 됐으니까, 이게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이제 다양한 경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화엄경이다, 아함경이다, 방등경이다, 반야심경이다, 법화경이다, 그 다음에 유마경이다, 여러가지 능엄경이다, 여러가지 경전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경전을 읽어봤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엄경, 그리고 법화경, 그리고 반야심경,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파고든, 널리 신앙되고 있는 경전들 아니에요. 이런 경전들을 통해, 이런 경전들의 말씀 안을 구조를 통해서 석가모니 불이 가르침을 계속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득도하신 이후에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이 설법 자체가, 이 경에 그려진 모든 내용들이 설법을 했지만은, 사람이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된 사람이 있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과가 없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대로 돼 있질 않다면은 그 얘기들은 뭐야? 그 얘기들은 그냥 재밌는 얘기야, 그냥. 그런 얘기들이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석가모니 불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떠나서 미륵불을 대망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 불이 사실은 이룬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이룬 게 없잖아, 지금. 수많은 경전 얘기를 했지만은, 부처가 된 사람이 어딨어? 있긴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석가모니 가르친 거는, 석가모니 우리 가르친 거 뭐예요? 열반경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석가모니 불께서 여기 이제는 열반경이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제는 설법을 하실 때 핵심적인 가르침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승 열반경 말고 대반 열반경 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음 카페 불운사와 회월 스님 이야기 중에서 여기 요 카페에 있는 내용을 어떤 분이 올리셨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와서 여기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카피해 왔는데, 여기에 이제는 석가모니 불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을 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때 뭐냐면은 사상적인 어떤 그 구조를 몇 가지 이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열반경이 여기 있습니다. 열반경.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첫째는 법신상주설이라는, 법신상주한다는 거예요. 법신상주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분이 하신 설명. 첫째는 법신이 상주한다.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우주의 법신불이 항상 여러분 몸속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가모니 불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죽지만은, 열반에 들지만은 이것은 내 색신이 사라지는 것이지, 법신은 항상 너희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 법신이나 너희 법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법신이 곧 너의 법신이니까 법신은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색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색신과 법신을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타마 시달다라는 색신을 가지고 그 안에 색신 안에 법신이 있는데, 내가 이 색신은 사라지지만은 법신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존재를 할 때 그 존재가 어디서 하냐면은, 그것이 그 진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속에서 일체 중생의 그 본성 속에 같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지만 내 법신이 너의 곧 법신이고, 또 너의 법신이고 너의 법신인데 너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신을 항상 상주하면서 그것이 시류불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류불성이라고, 신류불성, 이 두 번째 사상이 신류불성이에요. 신류불성은 뭐냐면, 너에게도 불성이 있고, 너에게도 불성이 있고, 너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그 불성이 바로 법신불의 불성인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러하게 같이 있다고 하는 게, 그 불성이고 또 나다라고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의 부처와 너의 부처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법신으로서 같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색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신불 그 자체로서 합해서서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속에 그 불성이 있다, 그것이 부처가 있다, 그 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속에 법신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하나의 그 사상이 뭐냐면, 일천제성불론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사상을 전개할 때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있다면, 불성 법신이 있다면, 아무리 그 악인,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극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가지고 뭐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해체를 해서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석가모니 불은 뭐냐, 그런 사람도 부처기 때문에, 부처 불성 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악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악인이 그대로 성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악인이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사람 안에 법신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신불로 자신이 돌아가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법신상주와 신류불성론과 일체제성불론은 사실은 그 석가모니 불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열반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열반경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설법을 하신 거니까 이것이 그 이분의 그 정수 중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 자체가. 자, 우리는 뭐 공이든 뭐 색이든 뭐 아얄라식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하지만은 그리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몸이 죽지만은 내가 너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그 불성 그 자체라고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불성 석가모니 불이라고 주장했던 그 불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어떤 사람을 부처 그 자체로 회심시키지는 못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미륵불이 이제 미륵불 사상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아니,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석가모니 불의 주장은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주장이었고, 그 맞는 말씀이세요. 완벽한 말씀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게 없지 않냐. 그 석가모니 그 불 같은 존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냐. 3000년이나 기다려서야 미륵불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불과 같은 존재들이 석가모니 불이 각 사람 속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석가모니 불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석가모니 불도 안 나오니까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방편적인 가르침이었다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석가모니 불께서 주장한 것은 이론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재밌게 거의 완벽한 이론으로 이것을 전개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증은 안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륵불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증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석가모니 불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부처가 된 사람 있어? 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부처가 됐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불을 입장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륵불이 와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 두 가르침 차이는 뭐냐면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는 없고 소수의 아주 극도의 소수인 사람만이. 근데 석가모니 불도 나중에 뭐라고 이제 법화경에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3승이 곧 1승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성문과 연각의 과정이 보살로서 완성이 되는 거지 보살체로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부처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가르친 석가모니 불이 가르친 가르침은 하나도 실현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의 논리적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대로 된다면은 모든 사람이 사실 다 부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역사성 속에서 그러한 표본으로서 가르친 가르침이지 완성이 된 가르침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가설 체계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그 실증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 입장으로 볼 때 미륵불 사상을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볼 때 석가모니 불 가르침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이론은 완전해도 이론이 현실로 완전히 구현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불로서 미륵불이 와야 되고, 그 미륵불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여러분 자신, 여기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과 똑같은 저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의 몸 안에 법신이 있고 그것이 불성으로서 존재하고 어떤 악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또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처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처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실화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이 왔을 때야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을 계승을 해서 완성시켜서 구체적 현실 세계의 서방 정토 세계를 완전히 구축하는, 극락 정토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미륵불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현실화는 미륵불에 와서야 그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면 마치 석가모니 불이 각 사람의 본성이듯이 또 미륵불도 역시 똑같은 이치로 각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는 또 풀어 나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